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말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최대의 기쁨이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영혼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찬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권불 10년 하무 10여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라고 안간히 묻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한없이 교만해져서 아래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안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곡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왔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을 영안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더럽고 추한 마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 여물통, 먹이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자들도 와서 경배할 수 있었고 동방박사도 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을 누구나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나 왕의 최측근들만 와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실 때도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을 향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대통령 만나러 가려고 해도 보안 시스템, 시큐리티 시스템을 계속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핸드폰도 놓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데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몸을 가진 자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나 우리 예수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못나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977년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 가서 한 3주 동안 있다 왔는데요, 대전덕 신부님이 성공회대학교 학장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1965년 강원도 정선군 하삼일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3일길을 걸어 들어가야 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1977년도에 갈 때도 딱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가요. 그래서 그 산 밑에 내려놓고 가면 산 죽도가를 한 4, 50분 이상 올라가야 저 예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원을 세우시고 한평생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시골 산골에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밖에서 구제해온 물건들 다 나눠주고 우리 신부님 옷도 본인이 예배드릴 때 입는 옷하고 작업복 한 벌밖에 없고 가진 거 다 나눠주셨어요. 그 아버님은 유명한 부흥사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인 루벤 아츠토레 박사님이신데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학장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의 손자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셨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키가 한 185cm 정도 이게 크신 신부님이신데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에 꼭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키가 커서 무릎 꿇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무릎 꿇고 3번을 아침, 낮 12시, 오후 3번을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기도 시간에 대덕 신부님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신부님을 바라보니까 양말이 다 헤어져가고 구멍이 나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진 거 다 나눠주시고 정작 본인은 헤어진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섬기셨구나.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만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섬길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당시 누구에게 소식이 먼저 전해졌느냐?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신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요즘 막노동자와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귀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바칠 귀한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 양들을 돌봤습니다. 남들이 다 잠이 들어있는 그 밤에 집을 나와서 그 들판에서 외롭게 눈으로 밤을 새며 양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편히 자는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뜬 눈으로 밤새며 양들을 돌봐만 됐었는데 그 고단에서 살고 있던 목자에게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믿다면서 이처럼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당시 권력층이었던 그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왕, 총독 이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그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의 친구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한 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못하나 흠말만 없는 그런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인류, 온 백성에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구원의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평생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구주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30년 전 이 땅에 성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곳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도 나도 자원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당시 조선이 와서 그들이 자신도 희생하고 가족도 희생하는 그런 헌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많은 선교사 중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1883년 1월 18일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꿈많은 어린 시절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본인 선교사로 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1905년에 캔사스 여자 성경훈련학교를 졸업한 후 23살에 선교사로 지원하는데 아직 너무 젊다고 해서 1년 동안 교사로 또 1년 동안 또 대학에서 공부를 더 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 기간 중에 텍사스 청년 선교단체인 에버스
청년연합회 대표가 되었고 에버스 청년연합회 후원으로 남감리회 여자 외국 선교부 파송을 받아서 1907년 8월 29일 24살의 젊은 나이로 천혜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지금 북한 땅이죠. 개성에 도착해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를 파송한 에버스 청년 연합회가 텍사스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있을 때 캔드릭 선교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선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그 편지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니 자부심을 가지고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감동받은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다음날 전보가 올라왔는데 루비 캔드릭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조선 땅을 밟은 지 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급성맹장염으로 쓰러져 서울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열악한 환경의 조선에서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1908년 6월 19일 25세 꽃다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텍사스 청년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캔드릭 선교사의 그 조선을 향한 선교 열정과 그의 유언은 에베소 청년연합회 청년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20여 명이 자원해서 우리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서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하고 해마다 선교금을 모아 한국에 많은 선교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마지막 그의 유서 같은 편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모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죠. 24살에 한국에 와서 얼마나 부모님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들의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틀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홀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에서는 외국인을 모두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다른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 이 편지 끝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꽃다운 처녀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선교 열정을
글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많은 청년들이 자원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캔드릭 선교사님뿐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가 가진 꿈도 펴보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그의 죽음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오늘날 한국에 여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 전달 그저 매년 선물을 주고받고 그저 들떠서 지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삶을 들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려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캔드릭 선교사의 그 삶을 마음에 담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니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고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잘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시고 33년 반 동안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셨는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만 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 주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예수를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 사랑을 값없이 받고도 주님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는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넓으신 사랑과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성사자를 맞이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